제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복창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우리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겠고 이것저것 잘 되고 못 되는 것 다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잘 될지 어떤 것이 못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듯이 우리 인생도 젊음이 지나가면 또 어느 때 가을이 되고 인생의 가을이 지나면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장례를 좀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도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과연 나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지, 아니면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부활신앙 없이 그저 죽으면 한 줌의 재겠지 이러고 떠나는 분들은 아닌지 한번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확신해서 이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신앙으로 현실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많은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 증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부활절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메시지,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고 이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말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첫 번째로 주님의 장례를 지켜본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쭉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의 시신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매장이 되셨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소상하게 살펴볼 것인데, 왜 이것을 살펴보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또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주도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주도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하지 못했어요. 또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주님의 장례와 상관이 없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 때에 맞춰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을 위해서 쓰시기도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쓰시기도 하시고, 봉사를 위해서 쓰시기도 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쓰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이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의 시신 가운데 머리를 수건으로 쌉니다. 그리고 온몸을 세마포로 둘러싸고요, 또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요, 향유를 바르고요, 또 모략을 넣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조치를 취한 것이겠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고 했는데, 이 세마포는 아마라고 하는, 마중에서도 아마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고요. 이 세마포는 당시에도 부자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를 장례할 때에 시신을 쌓는 그런 용품이 바로 아마였다라고 해요. 세마포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함께 무덤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는데 부자와 함께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장례조차도 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영생을,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세마포를 쌌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쌌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시신은 이렇게 세마포로 둘러싸게 되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3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그 무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셨다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의 장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장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유대인의 장례는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을 파죠. 워낙 돌이 많은 나라니까 굴을 팝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막벨라 굴을 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먼저 누구를 장례 치르죠?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 뭐 아내도 이제 죽어서 몇 년 지나면 이 살은 썩어서 없어지겠지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뼈만 남겠죠? 그럼 뼈를 또 한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아담이 죽네요. 아브라함이 죽네요. 남편이 죽으면 그 죽은 아브라함 그 옆에 또 뉘어놓고 시간 지나면 살은 다 없어질 것이고 아들 이삭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삭 들어갔죠. 리브가 들어갔죠. 야곱 들어가죠. 라헬 들어가죠. 요셉 들어가죠. 한 무덤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 염려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기독교 화장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장 안 하고, 여러분 좋습니까? 화장 안 하고 한 무덤에 아버지 들어가고 아들 들어가고 어머니 들어가고 손자 들어가고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원하시죠? 우리도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교의 장례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은 또 간편을 위해서 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은 불교식의 어떤 전통을 기념하는 게 또 화장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한 무덤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곁나갔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무덤에 여럿을 장사를 지내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시다는 것입니까?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누가 사용했던 여럿이 사용했던 무덤이 아니라 부자니까 자신을 위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준비했는데 그 무덤을 누구를 위해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거기 여러 시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부활했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장사되셨으니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바위에 판 무덤이라 그랬어요. 바위에 판. 우리는 흙을 파고서 묻는데 바위에 판 무덤입니다. 바위 얼마나 파기가 어렵겠어요. 요즘처럼 칼로 자르고 기계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이 바위에 판 무덤이라는 게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당시에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다 보니 로마인들이 이제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도적질을 하려면 문으로는 도적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뒷문이 있어야 되는데 바위로 팠다고 하는 건 퇴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도적질을 해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통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무덤문을 열어 제치셨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장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장례를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점이 장례의 좀 특이한 점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장례를 너무 신속하게, 급하게,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죽으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모든 장례는 빨리빨리 정리해서 마감을 져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혹 누구를 죽였다 할지라도 나무에 매달아 두면 안 되고 어찌하든지 빨리 장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신속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 장례를 치러 가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 5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어떻게 치렀는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치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았던 그 여인들의 모습, 먼저 우리는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많던 제자들, 그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능력을 행할 때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를 갔냐 이거예요. 약하고 약한 우리 여인들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고 장례 자리까지 장례를 어떻게 행하는 것까지 자세히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연약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연약한 이 여인들의 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 우리 그런 말 있죠. 감탄고토라.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이런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앙이 바로 오늘 이 여인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주님이 죽으시는 곳엔 나도 죽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룻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으로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편한 것 좋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될까요? 힘들면 놔버리고 욕먹으면 놔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주를 위해서 내가 비난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6월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속하게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이거를 이 여인들, 주님의 장례를 지켜보고 있던 연인들이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데 야 빨리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장례를 주도할 수도 없었던 여인들은 옆에서 보면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안식일이 가까우니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에 신속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들을 보면서 56절에 보니까 돌아가서 무엇과 무엇을 준비하더라고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이고, 저분들이 장사를 지내는 거 귀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나중에 다시 무덤에 가서라도 우리 예수님의 시신 좀 돌봐드려야지. 이게 바로 여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할 일이 보이고 또 섬길 일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살기 바빠서 도망간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보이겠어요? 주님 가신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이 여인들에게 주님의 장례가 신속하게 치러졌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의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떨까, 이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거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 거냐가 아니라, 내가 편할 거냐 내가 힘들 거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될 거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매를 맞는 것보다도, 내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보다도 더 고민됐던 것은 세워지는 교회들이 행여나 원수마귀들이 와서, 이리떼들이 와서 넘겨가지 않을까, 무너뜨리지 않을까, 그 근심 때문에 고민했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신을 더 잘해야 될 텐데, 이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뭐 차차차가 나오네. 자, 오늘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료를 이제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향품과 향료는 냄새를 제거하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용품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자 24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무덤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날이 바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진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토요일 날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이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할렐루야, 이날의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이제 복음의 중심으로 삼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성수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주님의 시신이라도 좀 이렇게 잘 거두어 드리려고 갔다가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누구가 아닌, 제자도 아니고 그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도 아니고 니고데모도 아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첫 소식이 그 여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또한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여인들을 가리켜서 한 말인 것 같아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더니, 주님을 그토록 찾더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만남바 되어서 주님 부활하신 그 소식을 처음 듣고 그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살기 좋은 시대를 만난 게 사실 오늘 우리 신앙에는 위기예요.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 찾고요, 물질 찾고요, 세상 찾습니다. 주님 그렇게 뜨거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옛날 얘기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옛날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가 요즘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없는 것 같아. 전에는 이렇게 보면 인사할 때 아주 얼굴을 팡긋팡긋 하면서 웃었던 사람이, 자매가 왜 요즘은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어디서 웃음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처음 사랑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찾고 찾았던 이 여인들이 이제 주님의 시신을 좀 거두기 위해서 갔는데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되겠죠. 자,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제 향품을 준비하고서 가보니까 2절 읽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옮겨져 있는 것을 봤어요.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돌로 막고 인봉까지 한 후에 병사들을 지키게 하였다. 근데 이런 모든 서술들을 없애고 오늘 여기서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 누군가에 의해서 돌이 옮겨진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옮기셨는데 그것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도 바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큰 일만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우리 삶 속에서의 사사로운 일들처럼 보여져도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네, 우리 하나님 마음과 생각 지켜주셨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돌을 굴려 옮긴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우리 마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놓고 주의 전에 나올 땐 주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저 오늘 저녁에 그런 설교하려고 그래요. 정답 같은 오답이 많은, 정답 같은 오답이 많은 세상에서 정답 찾게 해달라고. 제가 욥기를 보니까는요, 정답 같은 오답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을 바로 발견하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이 굴려져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3절에 예수의 시체가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이르되 어찌하여. 자, 7절까지, 어찌하여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의 소리를 오늘 이 여인들은 들었어요. 자, 오늘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위험한 자리까지 쫓아갔던 여인. 그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그곳까지 가서 장례조차도 철저하게 지켜봤던 그 여인.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 신속하게 치러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시신에 향품과 향유라도 넣을까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에서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그와 같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자,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왜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큰 소식 아닙니까? 최고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크고 기쁜 소식을 왜 저 무덤 속에서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도 없는 여인들 몇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마셨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 세계 최강국은 로마 아닙니까? 그러면 천사가 가서 로마에서 광고비를 좀 내고 어마어마한 간판을 좀 붙여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로마 한 광장에서 외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들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할 만큼 저 무덤 속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 향품 놓으려고 하는 그 여인들, 세상으로 말하면 힘 하나도 없는 여인들, 말발 하나도 없는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 왜 이 소중한 부활의 메시지를 그 여인들에게 주셨을까? 근데 이 메시지가 또 연결되는 게 또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야?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았어요? 저 같았으면 이랬었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당시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티베리우스 황제 앞에 가서 날갯짓을 하면서, 자, 황제는 듣거라. 그러면 뭐 황제도 다른 건 몰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날갯짓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면은 뭐 무릎 꿇고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가 탄생하셨다,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목자들에게 전해줬다. 가장 어떻게 보면 하찮은 평범한, 아주 평범한 목자들에게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저 무덤 속에서 정말 하찮은 여인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사실,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 탄생의 소식, 예수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2장 3절입니다.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비밀은 없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겠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말발도 없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을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리는 작게 말해도 멀리까지 퍼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짜는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과대 포장을 해서 전해도요, 한 발 두 발 건너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신천지, 이만 이렇게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몇 번 지나가면 거짓말인지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말하는 것이 2000년이 지나는 지금 이 시대를 와도 이 부활의 소식은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칼로 막아도 전해졌습니다. 불로 막아도 전해졌습니다. 사자 입으로 막아도 전해졌어요. 목숨 걸고 전해졌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는 전하면 준다고 해도 안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아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우리 국제학교가 이제 내일 개학을 하게 되는데, 참 지난 한 학기를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광고하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퍼져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감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자, 홈페이지도 이왕이면 줄이세요. 이제는 굳이 알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홍보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홍보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좋아서 와야 됩니다. 네, 좋아서 와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해진 것이지요. 아멘? 아멘?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활의 이 진리 가운데서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이 믿음, 이제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렇게 여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자, 이 복음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 얼른 돌아가서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9절에 있죠, 이것을 알려주었더니 11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한 듯이라는 말을 풀어보니까 이게 미친 듯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믿어지는 것입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막 권능이라고 하는 걸 꼭 우리는 그저 병 고치는 것도 권능이죠.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신앙이 상당히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이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권능이 임한 거예요. 저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부활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일제 때 부활의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단은 그래서 문을 닫았었잖아요. 부활의 복음 때문에. 부활의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부활이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야, 내 말로 들어, 귓속으로라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귓속으로라도 전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이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꾸 전해요. 근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럼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부활이 믿어질 때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부활이 믿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부활을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이미 벌써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시절에 이 여인들은 정말 부활의 산증인으로 곳곳마다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여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찾았더니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부활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혹여라도 부활이 안 믿어지면 성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부활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가족에게 어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